염려는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손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걸음걸이를 요즘엔 잘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잘 못 걸었습니다. 도울 때 가봤더니 뭐를 짚고는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는데 혼자는 안 걸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염려하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서 못 걷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안 가는 데가 없고 뭐 안 만지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염려도 이 어린아이가 걷는 것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두렵지만 계속 어느 선에 지나갔을 때는 이제는 걷는 것 때문에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수준이 따라서 염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본 것은 이 녀석이 지 엄마 손을 잡든지 지 아빠 손을 잡을 때는 걷는데 조금 더 염려가 없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자기를 일으켜줄 옆에 든든한 백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걷는 거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참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불신자 얘기 잠깐 했습니다. 세상 사람 염려하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염려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길지만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세 가지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거, 또 세 가지 믿음, 염려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이유,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기도 하고 사람마다 믿음 따라 또 염려가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첫째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안 할수록 좋은 첫째,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너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염려에 끌려다니지 말라. 왜? 이 염려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염려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주 바이러스와 같아서 열병과 같아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를 받아서 염려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마음의 근심, 염려가 뼈를 썩힌다 그랬습니다. 저는 치과의 의사를 이제 여러 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뼈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떤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면은 이 이빨이
견고한 것 같아도 이빨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이빨이 다 빠집니다. 예. 어느 때인지. 여하튼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이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뼈가 썩는다.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까? 근심, 염려는 우리 뼈를 썩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을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앨리스 테어 맥클린이라는 학자가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노력의 낭비다. 염려, 노력의 낭비다. 실제로 미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쁠 때가 별로 없다고 해도 좋다.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현대의 전형적인 두 가지 병은 위궤양과 관상동맥 질환인데 많은 경우에 염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웃는 사람이 가장 장수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염려는 정신을 낡아지게 하고 몸도 낡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뼈를 썩히는 것이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고 정신도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이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하는 인식까지, 염려를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내 인생에도 나의 몸에도 내 영혼에도 해로운 것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염려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시작. 염려는 내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 안 할수록 좋은 이유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키 작은 사람은 참 키 크기를 염려합니다. 아이가 키가 작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키 크게 하려고 한약을 보약을 먹이는 거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키를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의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마치 엔진을 시동을 켜놓고 무회전 즉 중립에 놓고 확 밟으면 부앙부앙 소리는 큰데 에너지는 전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소모만 되고 요란만 하지만 이 공회전 추운 겨울날 어느 정도 시동 걸어놓는 거는 워밍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오래되면은 이거는 낭비인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에너지만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어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거와 똑같은 것이 염려다. 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으로서 웰치 감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한 22년 동안 감독으로 있던 분이 돌아가서도 은퇴하고서도 101살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감독으로 있던 분인데 101살이나 사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또 기자가 와서 또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101살 된 거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을 생각하면 혹시 염려가 안 됩니까? 101살 되셨는데 남은 생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30년 전 70대에 은퇴했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었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터진 것 거의 없었네. 예. 그래서 터지지 않은 문제를 놓고 평생 씨름하면서 염려한 것이 자기가 후회되고 후회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염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이것이 다 염려가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유해한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우리가 안 할수록 좋은 세 번째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내일 것까지 생각해서 염려하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어리석은 것인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고 용서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것도 기분이 이런데 사고나 나지 않을까, 실직하지 않을까, 또 시집 못 가면, 시집 못 보내면 어떡하나, 학교에서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염려로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결코 미루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시간에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염려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염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염려는 깡패처럼 도둑처럼 우리에게 자꾸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묶어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지만 이걸 이기는 비밀 세 가지 믿음은, 첫째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는데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또 백합화를 보라. 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다. 우리가 참 노래도 많이 부르고 듣기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한국 사람은 운다고 하고, 이 서양 사람은 노래한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온통 공중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하면 지구상에. 제비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분이 제비가 새끼를 위해서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이 나가면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곤충들을 많이 여기저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갔다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100번 이상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날짐승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는 누굽니까? 이 짐승하고 우리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원숭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짐승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살을 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이론입니까? 성경에 정면 반대하는 이론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료는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육신이 있고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속에 있는, 육신은 세상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속의 영으로 네페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가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연결할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절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명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건 육신만 죽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단절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단절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시킨 마귀를 멸하고 영적인 단절에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담이 잃었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 그래서 속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하물며라는 말 속에서는 짐승하고 저 들짐승도 날짐승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신앙, 믿음, 이거 없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다 그러면 세상 이방인처럼 똑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정말 위해서 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내 아들과 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아버지를 못 믿고 내가 마음대로 염려하고 있다면 넌 뭐하고 있니? 아버지가 왕인데 넌 뭐하고 있니? 글쎄 내일 어떻게 뭘 먹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왕인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먹을 거 해결 못할까 봐 너는 그거 염려하고 있니? 너는 네가 앞으로 너도 왕 되기 위해서 더 학문을 땄고 무예를 땄고 그거 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내일 먹을 거 걱정하면 되겠니? 지금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의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늘나라의 공주다. 그런 노래 했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이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염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물며 너를 위해서는, 내가 짐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이 이뻐도 그 짐승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확신이 안 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의 신앙.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좋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무시하고 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난 사생아로 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치욕도 강한 사람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대체할, 뭐 1000만억 이 지구를 준다 해도, 우주를 준다 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금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목숨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물며 짐승도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저렇게 솔로몬보다도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이 백합화, 여기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릴리 백합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귀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저도 프랑스에서 봤는데 너무나 이쁜 빨간 들꽃입니다. 아주 이쁜 그런 들꽃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우냐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들판에 가면, 프랑스 들판에 가면 빨간 게 그렇게 이쁜 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유대 땅에서는 그게 바로 이걸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꽃이라도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기를 어느 또 학자가 보여주는데 이 모기의 그 아주 작은 부리의 그 침, 그걸 갖다가 현미경으로 크게 하니까 이만큼 커집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기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아무리 크게 비춰도 그 이쁜 선이 쫙 아주 곡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바늘을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끝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은데 모기를 현미경으로 확대했듯이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했더니 이거는 우글쭈글 얼마나 사람 만든 게 보기 싫은지 모르는 것이며 창조물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 없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데, 하물며 이 신앙으로 염려를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가 우리가 볼 때는 간혹 보니까 제가 왜 저런 거야? 제가 왜 밑으로 간 거야? 제가 왜 표정을 저렇게 지은 거야? 그렇게 하면 지 엄마가 다 해석해요. 그거는 뽀뽀한 거였어요. 그거는 공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뭐 하나하나 행동이 엄마의 눈에는 다 읽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손짓도 이렇게 뭐 하는데 엄마는 지금 얘 찬양하는 거예요. 금방 얘는 찬양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거하고 저는 요거하고 잘 구분 못하는데 엄마는 찬양할 때 얘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손도 안 들죠? 얘는 벌써 손 들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 같은 상황은 모르지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면서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의 표정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금방 얘가 조금 표정이 하니까 얘 지금 오줌 누는 거예요. 예? 얘 지금 똥 누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얘가 어떤 짓을 해도 지는 몰래 하는 것 같아도 엄마의 눈앞에서는 완전히 100%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찰된다는, 멀리서도 안고 일어나는 거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환히 하신다고 시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는 거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환히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하겠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벌써 염려가 앞서가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잘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벌써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막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불란서나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딴 사람한테 자기 아내한테도 공개 안 한 걸 공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박이 나고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참 대단한 생각을 하겠구나, 한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겠구나 생각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가 얘기합니다. 그대로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자기 생각입니다.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대로 되면은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대박 나면은 교회 헌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헌금 많이 하기를 원했는데 헌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까지 환히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터키 선교사 이용 선교사님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선교지에서 파송하는 거 거기서만 받기로 작정하고 터키 땅에 떨어지는데 한 번도 음식 걸리거나 잠자리 불편하거나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염려하고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염려하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막 야단을 치시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참 그 선교사가 존경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지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다고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를 넘어서고 이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외우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내 가슴에서 내 영혼에서 아멘 이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설교 듣고 또 여기저기서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귀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 입으로 많이 찬양도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증하고 이것도 예를 들면 참 많습니다. 예? 나는 이것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주셨다. 예? 솔로몬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부귀와 영화 모든 것까지도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넉넉하시기 때문에 쫓쫓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더 하시는 분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 거 우리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라가 임하여 주시면, 언제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과 동시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염려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나를 지배한다면, 그 나라가 내 영혼을 지배한다면, 그 나라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염려할 것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염려가 되고 세민족이 통해 염려가 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담대해지고, 우리가 선지자를 믿자, 하나님을 믿자, 담대해지니까 얼마큼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기마병이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에 가운 입은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또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참 천국 백성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뭘로 구분하십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의인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딴 사람은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 시켜도 10번쯤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런 주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젊은 사람, 또 어린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사람, 그분의 의를 위해서 정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선축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해 준 사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우디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고 그분을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단체가 그렇게 후원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내 선교 후원 단체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초대교회가 이 1세기의 기독교 문헌을 보면 전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글씨가 있다면 티테디오스, 예.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그래서 티테디오스 도마,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쓴 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티테디오스가 뭔가 봤더니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모든 염려를 다 맡긴다는 거야. 추워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 나에게는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모든 염려를 다 그분에게 맡겨서 난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 뜻이 티테디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내 주인이다는 고백만이 아니고 그 고백을 따라 그분은 나의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육신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게 티테디우스 도마, 티테디우스 요한, 티테디우스, 예? 홍남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이 신앙은 연결되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티테디오스, 초대교회가 염려를,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 사회가 전부 죽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염려를 다 티테디오스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더하시리라. 특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어떤 염려도 이기시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다 맡기고,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티테디우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 즉 예수님 없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를 다 안다,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 더 하시는 분이다 확실히 보여준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는 티테디오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